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자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을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루에 넣어 너희를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모습을 굽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아버를 부르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고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온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줍고 나와서 그 잠시나 억지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니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10명의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해가 있을 줄 알게 돼서 그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두려움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두려운 감옥행이 아니라 바로 큰 잔치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게 무슨 일이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10명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싫다. 난 여기서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혹은 막연하게 내 미래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내 삶을 생각하니까 내 노년이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굴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기 혼자 예측하는 거예요.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니까 형들은 그 두려움이 상상을 만들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하고 야 보나마나 우리를 잡고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다 빼앗고 그런 생각이 오게 되니까 이 형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잔치상이라는 거 꿈에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아무리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도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길 축복합니다. 이 형들과 같이 쓸데없이 걱정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노예가 되지 않을까, 있는 거 다 뺏기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면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그럴 때 요셉 청지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만납니다. 집사가 만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10명은 2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양식 사왔던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실직고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가 위기만 빠지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진실을 섞어서 슬쩍슬쩍 그 위기를 넘으려고 했던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하지 않고 나를 포장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드디어 진실되게 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막 겁이 나가지고 가져갔던 돈에다가 또 한 번 또 돈을 가지고 갔고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이걸 더 드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집사가 말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기가 막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뜻밖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야말로 나를 완전히 구속당할 만한 무서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돈을 너에게 준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축복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상황처럼 여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늘 축복이었고 나는 힘들기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진실이 보이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진리가 보이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울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참 너무 귀한 거죠. 다 발을 또 씻어주고 나귀에게 이거 뺏길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줄 꿈에도 모르고 잡혀갈 줄 알고 매맞을 줄 알았는데 나귀 뺏길 줄 알았는데 나귀에다 물도 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또다시 절을 합니다. 요셉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또 대접이 융성하니까 이들은 납작 엎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요셉에게 경배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뭔가 얻을까 해갖고 했다면 지금은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절하는 진짜 경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겠느냐 아버지 안부까지 묻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계속 절하는 겁니다. 네, 안심 그냥 계속 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 절이 아니라 진짜 고마운 거죠. 아버지 안부까지 묻는 일이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베냐민을 만납니다. 베달은 전부 다 베달은 형제인데 바로 베냐민 라헬의 자식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세상을 뜹니다. 원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고 그 근심과 두려움의 아들이라는 걱정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라고 이름 졌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말하고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승리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치운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베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움의 아들로 살지 마시고 승리의 아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기쁘고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울 수가 없으니까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나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상을 각각 따로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요셉이 자리를 이렇게 주는데 큰 형부터 하나씩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이상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함이 기대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완전히 두려움이 묘한 기대감이 되는 이상함으로 오고, 묘한 기대감의 이상함이 여러분 기쁨의 확신을 온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1989년도부터 했습니다. 37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38년을 목회하면서 제 안에 개척을 3번 하고 그때마다 늘 한 사람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다가도 조금만 하나님의 믿음대로 가게 되면 묘하게 이게 자꾸 뭐가 맞아떨어지는데,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데 묘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기대감이 찾아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목회를 기뻐하는구나, 이 사역을 기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개척자가, 여러분 개척이라는 건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게 개척이에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길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도 없지만은 개척은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 물을 데도 없고 돈 줄 사람도 없고 지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1,000원 하나가 귀하고 10,000원 하나가 귀하고 한 사람이 귀하고 길 가다가 들어온 예배 한 번 참석한 사람도 귀합니다. 그래 사람 귀한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 찾아온 사람이 그냥 오지 않았겠구나, 저 문턱을 넘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게 주어진 생각, 사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점점 묘하게 여러분 바뀌어가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면서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또 5배를 주면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없이 살았고 또 환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그런 대기업의 총수 일가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늘 어렵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아이 없어서 어렵고 많은 사람은 또 할 일이 많아서 또 어렵고, 늘 불안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서 그들에게 늘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재정에 대한 마음도 있고 건강에 대한 마음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분의 일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신기해서 안 보여요. 차라리 내 앞에서 보여주면서 일하시면 안심을 하고 할 텐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안 보여줘요. 그러다가 나는 안 보이니까 믿음대로 살 거냐 말 거냐 고민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내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업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목회하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잠자도 주님은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연결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밥을 먹을 때도 따로 국밥을 안 먹습니다. 무조건 한 통 넣어갖고 한 술에 먹습니다. 그 따로 국밥 먹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과 따로 놀면 안 되지, 그리고 탁 밥을 국에다 놓고 팍 넣어갖고 하나님 국도 따로 안 먹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럼 막 먹어요. 저는 비빔밥도 좋아합니다. 반찬 따로 오면 큰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넣고 비벼가지고 고추장 넣어갖고 참기름 넣어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밥도 따로 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밥도 하나로 먹고 따로 국밥은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하는데 주님은 내 일을 내가 해야 될 내 자식을 돌보고 내 사업을 돌보고 내 거래처의 클라이언트들을 전부 다 마음으로 움직여 갖고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게 되시면은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길 축복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뭐 그렇게 잘못되게 어린 나이에 시기 질투가 났겠죠. 나보다 저 11번째 동생을 왜 이렇게 사랑하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시기 질투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막 때렸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설교 간증하다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아실 겁니다. 그 남동생과 여동생이 제가 얼마나 폐악질했는지, 우리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형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가 갈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봉합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봉합하겠습니까? 여러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연합,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감화 감동 충만히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여러분 갈라질 만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시기와 질투와 이 쓴뿌리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불태워서 여러분 그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꼭 붙들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면 제가 좋겠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제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앞에 계시죠. 제 등에서 밀고 계시죠. 제 앞에서 길을 열고 계시죠. 주님 저는 제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저를 뒤에서 밀고 계시고 앞에서 저를 끌어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1987년도 7월에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이게 성경책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